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좋아하세요? 참 시험이 많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시험이 있을 테고 또 뭐 대학생들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또 자격증 시험 많이 보죠. 또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는 이런저런 취직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또 편안한 게 아닙니다. 또 직장 하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은 진급 시험이 있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스포츠의 모든 경기도 일종의 시험이죠. 둘러보면 정말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정해진 사람만 뽑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치르게 되는 대부분의 시험이 바로 탈락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시험입니다. 취직시험, 진급시험, 자격증시험, 국가대표 결정전 이런 것들이 다 탈락을 다루는 시험이죠. 제가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2단 중에 하나인 세안을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에서도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시험을 보는가 했더니 무슨 시험인가 했더니 거기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기 위한 필기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단은 독특한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암기력 좋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 혹시 이 중에 시험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시면 빨리 나오십시오. 그런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암기력 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석을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뭐냐면 이미 뽑힌 사람들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원래 학교 다닐 때 보는 시험의 진짜 목적이 이겁니다. 학생들의 실력과 가능성을 이렇게 점검해서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게 진짜 시험의 목적이지요. 그 월드컵 본선에 올라간 다음에도 계속 경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때는 이제 이기기 위한 것보다 평가전을 합니다. 본선에 올라갔는데도 계속해서 평가전을 하는 게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김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뭡니까?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당하는 시험들, 또는 갑작스런 사고 등의 시험들, 참 수두룩하지요. 이 가운데도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시험에 해당할까요? 탈락을 위한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석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겠습니까? 네, 물어보지 않아도 다 대답을 하셔요. 맞습니다. 보석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 성도에게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보석을 만든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보석은 보석인데 처음에는 보석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보석 세공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영롱한 보석이 되도록 다듬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셔서 보석이 되게 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보석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독자인 아들 이삭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 시험을 낸 이유가 밝혀져요. 12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을,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시험의 이유는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게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문답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험 당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업을 운영하면 할수록 이 세금의 폭탄, 세금의 압박이 이게 너무너무 심해요. 내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할수록 다른 기업들이 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충성 봉사하시지요. 근데 느닷없이 막 암 선고가 떨어지고 막 사고가 나고 그럽니다.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내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요. 이상하죠? 취직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 내가 학교 다니면서 다니엘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왕따 당해요. 친구들이 비웃어요.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에나 가족의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막 이런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막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원리만 안다면 능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내 앞에 닥친 극심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복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축복하지요. 듣고 깨달아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우리 또 다른 한 분에게 듣고 깨달아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그렇다면 극심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지정의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죠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정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제사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힌트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을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그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꿨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든지 자는 걸 깨워서 말씀하셨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날이 밝자 바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끔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피도 눈물도 없는 광신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일찍 고민도 안 해? 그 아내 사라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가나? 이거 이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괜히 이게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묵상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 뭐냐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 딸이 아마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나이쯤 됐을 거예요. 학자들은 한 10대 초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딸도 10대 초반인데 제 딸을 만약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일단 저는 버틸 것 같습니다.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일단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내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들 만한 이유를 자꾸 댈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믿음을 포기해라. 나중에는 제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 막무가내로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훅 가게 만들지 않아요. 가만 보면 즉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번제물을 바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지시한 땅 모리아의 그 산으로 갈 동안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3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일종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막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막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막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막 은혜 받아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막 성전 건축할 때 가끔 보면 이렇게 하기 전에 꼭 부흥회를 하시거든요. 부흥회를 하시면 이제 강사님 모셔가지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1,000,000원 손 드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1억 손 드세요. 제 예전에 섬겼던 모교회에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굉장히 힘들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했다가 후회하는 것들, 이런 일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순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경외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때는 그냥 감정만 가지고 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성이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으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생각 많이 했겠죠. 기도했겠죠. 고민했겠죠. 이걸 가 말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순종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아브라함이 당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뒤에는 이런 시험 당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방황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예요.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왔다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그 75세 이후부터 약 110살이 넘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구했던 사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사건을 봤잖아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등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하나님의 요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용납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의지적으로 내가 지속해서 순종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극심한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지요.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는 길이거든요. 번제를 드리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 후에는 아이와 함께 우리가 너희한테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겠죠. 대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8절에서도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물인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종과 아들 이삭에게 하얀 거짓말을
해서 안심시키는 걸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거라고, 안심시킨 거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두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 논리적인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몇천 년 뒤에 쓰인 성경인데 어떻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으세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이나 히브리서가 쓰이는 것이나 동일한 겁니다. 시간의 구애가 없으시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 차이가 몇천 년 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 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이버 창에다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쳐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난 후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을 이 앞을 쭉 읽어보면 약속, 언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롯과 네가 이 땅을 가질래 저 땅을 가질래 얘기할 때에도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할 때도 그 사람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장차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또 약속해 주세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그거 아니야, 사라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상속자야. 그리고 그 뒤에 할례를 받게 할 때에도 너가 후손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약속해 주세요. 계속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 사라의 몸에 생리가 끊어졌어요. 달리 말하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뚫고 하나님 약속의 첫 열매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이삭을 죽게 놔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깨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믿었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임신을 못하는 아내를 통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그게 바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동일한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넣어주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높은 난이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겐 이삭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니까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손길로 시험하셔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삶 속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잠잠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녀가,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내 60평 아파트가, 이번에 새로 뽑은 외제차가 가끔씩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시선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 오십니다. 나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게 일하실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저는 이걸 착각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이 항상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말씀을 하셔서 뭐 네가 기도하면 다 주신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가 보다,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가 보다, 그게 여호와 이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이후로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누리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냥 덥석 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익혀가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때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자격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 위에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당장 손해가 날 것 같고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은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